누구는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브라만이 무슨 창조를 해? 7개로 되어 있구만, 12개로 되어 있구만, 4개로 되어 있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 이야기하고 현대 과학자들이 원자 이야기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서양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 100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저게 뭐냐 이런 질문을 철학적 사색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나와버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문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현실이에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진실을 밝히려고 할 때 내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가리려고 할 때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어. 뭐 그 판단을 무엇에 근거해서 내려야 되느냐?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해버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했어?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봤어 그럽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책에 있으니까.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성언량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성언량에 해당하겠죠. 이게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랄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고. 왜 나왔죠?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럼 어디서 봤어요?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 뉴스를 우리가 믿지요? 믿을 만한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성언량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좋은 우리가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접 보면 우리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내가 직접 봐버렸는데 뭘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기 죽비가 있다 이야기를 왜 그러니까 있잖아 있는 걸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죽비도 없는데 있다 할 때 이제 이 안에가 이제 안 보여요. 여기 죽비 있다. 왜? 안 보이잖아. 책상 밑에 있을 거야. 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 있을 거야. 우리가 이거 말한다 합시다. 왜? 아까 내가 죽비를 봤는데 죽비가 어디를 누가 가지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죽비가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죽비는 어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할 수 있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추리에 의해서 나오는 걸 보고 비량이라고 그래요. 비량. 이걸 보고 이제 추론이라고 그러죠. 추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미 이런 추론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추론의 형식을 이제 오지작법이다.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보고 3단 논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건 다 추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러한 논리적인 이론들이 인도 사회에서는 확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논리적인 추론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보는 걸 보고 혈량이라고 그래요.
이 양자가 헤아린다,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 새로운 사문들은 뭘 주장했냐 하면 혈량만을 주장했어요. 추론이나 성언양을 무시한다고. 말하자면 베다에 나온 말씀, 베다가 누가 썼는지를 어떻게 알 거야?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성경에 나왔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왜 진리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면 이제 성언양은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죠. 추론도 곧 이 사람들이 추론을 부정한 것도 그냥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추론을 부정한 것도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추론에 사용되는데 그 추론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추론 자체만으로는 도출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것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배제해, 경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한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건 과학주의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표방했던 게 이제 신으로부터 모든 게 도출되어 나온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이게 창조설도 기독교 창조설하고 브라만교 창조설은 좀 질이 틀려요. 기독교 창조설은 굉장히 유치한 창조설이야. 왜냐하면은 누가 뭘 만들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책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듯이 신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브라만이 어떤 생각을 일으켰더니 브라만으로부터 무언가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이 세상이 혼자 있으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오직 브라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성경의 천지창조설을 보면 이 뭐랄까 좀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버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다. 그냥 있어라 그러고 말하니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가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라는 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 말로 창조한 거야. 하늘아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다. 이게 처음 출발이 말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어쩌게 말로 세상이 될까? 신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뭐일까?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조 이야기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설프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그 미개한 시대에 나타났던 종교 현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브라만교는 이미 브라만교가 나오기 전에 베다라고 하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베다라고 하는 문헌 속에서 신에 대한 사고가 무르익어 가지고 드디어 브라만 창조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세계에 대한 세계의 창조, 세계의 존재에 대한 그 인간 어떤 지혜가 모아져 가지고 브라만 전변설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 전변설 그 자체를 이제 다시 부정하게 됨으로 해서 새로운 요소설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문들의 여러 요소설과 브라만교의 어떠한 그 창조설을 이제 좀 학문적인 용어로 정리한다면
브라만교를 전변설이라고 부르고 이 사문드르 사상을 적취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라만교라고도 하고 바라문교라고도 합니다만 한자로 쓰면 바라문교고 브라마나 뭐 산스크리트로 브라만을 한자로 바라문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전변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 다시 말해서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그 안에서 뭔가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굴러가면서 변해가지고 다양한 걸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데, 그 브라만 전변설을 보면 태초에 이 브라만이 많은 것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가 혼자가 있었는데 이래서 다 하나가 많은 것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망을 일으켰더니 그 안에서 불이 나왔어. 이제 이 우파니샤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불이 나왔느냐? 불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욕심을 내면 여러분들의 이 가슴이 뜨거워지죠? 욕망에 불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일으키니까 뜨거운 기운이 세상으로 튀어나왔어. 이게 불이에요. 불이 나오니까 이제는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 식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몸에서 열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땀이 나오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경험이죠.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내가 속에서 막 욕심을 내면 화가 이제 열이 나고, 우리 몸에서 열이 나면 땀이 나오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이 나오고 나니까 어떤 그 생명들이 먹고 살 이 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양식들이.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비가 오고 나면은 풀이 올라오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목도 하고 해놔서 풀을 먹고 생명들이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이런 걸 이제 유추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브라만만 있었어. 근데 브라만이 욕심을 일으키는 순간 불도 나오고, 불이 나오니까 물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영양분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세상에 출현하니까 이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누가? 브라만이. 그러고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그냥 천국에 그냥 있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서는 못 봐. 죽어야만 볼 수가 있어. 몰라, 죽은 뒤에도 볼 수 있을란지. 천국에 가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있을지, 또는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아무튼 거기는 현실에서 우리는 신하고 접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브라만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 브라만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어디에? 네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사물 속에는 브라만이 있다. 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네 안에 있는 브라만, 그걸 너는 아트만이라고 부르죠.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트만이. 아트만, 그 진정한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을 찾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찾아내든 무엇을 찾아내든, 그래서 명상법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요가라는 거 있죠. 저기 인도에 요가 있잖아요. 요가를 하면서 명상이라는 게 나오죠. 그 명상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상 이야기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 철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명상이 있었고, 그럼 명상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브라만 찾는 작업이에요. 네 안에 있는 브라만. 브라만을 찾아야 영생을 누린다. 왜냐하면 브라만은 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은 계속 태어나서 죽고 있잖아요. 그건 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브라만을 찾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나타났던 철학 서적이에요. 근데 그때 이러한 우파니샤드 철학에 반대해가지고 있기는 뭐가 있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되지 뭘 명상에서 속에 뭐가 있는 걸 어떻게 찾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취설이 등장해요. 적취설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원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그 안에서 도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전변설이나 적취설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진리도 이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이런 공부들을 다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뭐예요? 뭘 깨달으셨죠? 연기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을 설로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이제 아까 전변설, 적취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불교는 전변설, 적취설과는 다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기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처님 근데 연기설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로 말하면 연기설을 말씀하셨고 연기를 말씀하셨죠. 연기법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연기설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연기법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변설이나 적취설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변설에서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브라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브라만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있는 것들이 그 처음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으로부터 다른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죠. 브라만에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왔잖아요. 저 사문들은 처음에 하나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 개가 있었다고 말해요?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거나 7가지가 있었거나 12가지가 있었거나,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지수화풍 4가지가 있었다. 빠꾸다 까짜야나는 7가지가 있었다. 또 마칼리 고살라는 12가지가 있었다.
또 자이나교에서는 오실제신이라고 그랬어요. 5가지 실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기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4대가 됐건 뭐 7가지가 됐건 12가지가 됐건 5가지 실제가 됐건 이 모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5가지나 7가지나 뭐 12가지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가설에 근거한 거예요. 있다고 가정해 본 거죠. 우리는 과학은 현실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도 전부 가정이에요. 자, 원자론이 나왔죠. 원자도 가정이었어요. 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원자론이 깨졌어. 원자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촉근 이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촉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촉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해 보면 설명이 잘 되니까 촉근이라고 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끈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뭘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앞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전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언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예 그냥 비었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건 아래서 우리에게 존재로 드러나는 구조가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연기예요. 그 연기의 가장 기본적 구조는 뭐냐고 부처님께 물었어요. 이제 이게 교리입니다. 부처님은 12입처다.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다. 그러면 눈, 색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눈은 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적치설적 사고는 눈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를 묻거나 전변설적인 사고는 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눈은 누가 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눈과 색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눈을 이야기할 때 얼굴에 있는 눈동자를 보고 눈이라고 부르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동자가 눈입니까? 보는 것이 눈입니까? 예? 내가 이 손가락으로 본다면 나는 뭘 눈이라 하겠어요? 이걸 눈이라 할게. 그러면 눈이라고 하려면은 보이는 놈이 있어야 눈이라 하겠어. 보이는 놈이 없는데도 지 혼자 눈이겠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둘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것과 보는 놈은 둘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는 놈은 안에가 있고 보이는 것은 밖에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중생이에요. 이 중생의 이 마음으로 보는 상태를 12입처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존재의 세계를 만들어버려. 이게 말하는 이제 중생계가 벌어지는 게요. 연기하는 거야.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살고 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말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연기의 그 도리를 체득하고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참인지 이런 게 이제 스스로 깨닫게 돼요. 불교 공부가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전설이나 적치설을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인류가 모든 철학이나 과학을 해왔지만은 저 둘 중에 하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극복해가지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변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치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아까 여기 아자타
뭐입니까? 누구였죠? 마가다의 왕 웨데이 붓다 있었죠? 여기 이 사문가경에 와서 물었던 아자타사투 대왕 있잖아요. 이 아자타사투 대왕이 그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당신 수행해서 무슨 보람을 찾습니까?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그거 하려고 출가해서 산다는 거야? 부처님은 이제 근데 연기를 이야기하면, 근데 이 연기의 도리가 참, 이게 이제 사실은 연기의 도리를 불교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럼 어디가 있냐? 마음은 따로 없어요. 뭐가 있냐? 보고 듣고 하면서 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 살아있어야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세상인데 그 세상이 어떻게 벌어져? 마음에 따라서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마음은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가를 알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연기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선행,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형성되면 좋은 마음에는 좋은 세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이 4대로 되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물질은 물질대로 법칙대로 돌아갈 거 아니요? 그럼 내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가 돌아가는데 내가 뭐 태양아 천천히 돌아라 한다 해서 세월이 천천히 가겠습니까? 달아 멈춰라 한다 해서 보름달이 계속 있겠습니까?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름달을 보든 초승달을 보든 우리는 그 보름달 초승달을 볼 때마다 사람마다 달리 본다니까.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막 달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쁠 때는 달도 처량해 보이지 않아. 이제 그뿐이 아니라 더 깊은 도리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과학자들조차도 과학에서 보고 있는 현상들조차도 일체 유심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고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과학자들까지도 동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문들의 여러 가지 이 사상을 이제 비판하고 부처님께서 지금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출가한 것만 해도 중요하지만 출가를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출가하면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스리느냐? 여기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맥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변설이나 적취설을 주장하고, 특히 이제 여기 육사외도들은 다 적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취설을 주장하는 이 적취설 속에는 바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전변설 속에는 바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변설은 오히려 브라만교의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상이었지, 진실로 진리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서는 사선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교의 어떤 악습으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계급 구조 속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뿌리치고 이제 유물론적이고 요소론적으로 이런 적취설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나 의미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인간은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 그러냐, 과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원소로 구성된 것이고 죽으면 다 원소 흩어지면 그만인 것들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불교의 윤회설을 부처님께서 윤회설을 그렇게 긍정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 주장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들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왜 중요하냐? 생명이 있는 곳에 세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인식과 존재는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건 전부 인식된 것을 이야기할 뿐이야. 인식되기 전에는 그것은 어떠한 것도 존재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인식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장 여실하게, 여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꾸 불교하면서 명상한다 해가지고 그저 조용히 명상하면서 막 심란하고 복잡할 때 앉아있으면 좀 막 정리가 되면 명상해서 좋아졌다 하고 그것이 불교인 줄 아는데 그거야 뭐 좋은 음악만 들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조용히 앉아서 산에 가서 좀만 쉬었다 와도 돼. 그런 것이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크고 중요한 진리의 세계가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는데 여기서도 다는 못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왕이 알아들을 정도만 해. 부처님은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왕이 지금 무슨 더 깊은 생각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좀 알아들을 정도까지만 한 게 사문과경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쉬었다가 뒤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브라마잘라 소타 법망경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사문과경 지난 시간부터 공부했잖아요. 이게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뒤에 있는 경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할 이야기들은 없는데 이게 이제 불교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경들이에요. 이 둘이. 이 두 경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만 다음 이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그 위에다가 이해의 탑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사문과경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